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오후에는 보고 있는데 오늘은 19번째 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 장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192면입니다. 가급적 오후 예배 때는 성경을 많이 찾고 하니까요. 성경도 꼭 가져다니시고 또 같이 찾아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어깨 아픔 이렇게 하면 아팠었는데 이제 안 아파졌어요. 2달째 벌써 돼가요. 2달째. 안 하신 분들 한번 뭘 하든 하세요. 다리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하시고 팔굽혀펴기도 하시고 자꾸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27살 된 청년이 교회를 왔어요. 군대에 있을 때 뭐 초코파이 먹으려고 한 번씩 가보고 군대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청년이 더군다나 어떻게 교회를 왔습니까? 물었더니 요즘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 때문에 교회를 안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27살인데 24살 때 취업이 됐어요. 진급이 잘 안 되는 시스템 속에 있는데 진급이 됐대요, 올해.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암 판정이 났는데 재검을 했더니 그 암이 없어졌다 그러더래요. 자꾸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 좋은 일을 준 분이 누군가 생각하다 교회를 왔대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어떤 식으로든 부르세요.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려움 속에서 이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나오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구나 이렇게 나오기도 되고 할렐루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구원의 벅찬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과 행위들이 사실은 기쁨의 자발적인 발로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럴 때 기쁨으로 드리라 그랬지 억지로 하는 건 안 받겠다 그러셨어요. 그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져오라고 할 때는 누구 먹으라고 가져오란다는 거예요. 우리 먹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더 전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헌금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럼 헌금을 실제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헌금 가져오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헌금 가져온 거 누구 주겠다는 거예요?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돌려주시는 분이세요. 양과 양을 가져와서 너에게 먹을 것이 되게 하라고 6월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물질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손을 거치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라고 움켜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좀 거치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 손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얻었어요? 이삭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웃긴 놈이라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웃음, 이삭, 나를 웃기게 했다. 나를 웃게 했다. 웃긴 놈이죠. 아들이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거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모리안 산성에서 이삭 바치라고 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서 돌려내시는 분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성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 그렇게까지 하죠.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풍요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치료함을 얻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을 거칠 때 불완전했던 우리의 삶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가져오라고 하세요. 내 손을 거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하나님 손 거쳐서 내게로 직접 와야만 내가 좋다고 그래요. 내가 드렸는데 내게로 안 오고 남한테 간다? 그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헌금의 용도가 어디에 있느냐면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와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년에 3년에 한 번씩 모아뒀다가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과 객을 위해서 쓰라 그러세요. 왜 그러냐?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완약하냐 하면 내 집안에 있는 내 새끼는 내 가족 맞는데 내 옆집에 있는 가족은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낸 건 나만 먹어야 되는데 옆집이 먹는다고? 아이 그럼 나 못 바치겠는데? 이렇게 되어져요. 이런 교회 공동체 속에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자 다 자기 것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그 중에 핍절한 자나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그들이 뭘 느낀 거냐면 구씨고 송씨인데 이게 내 딸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송은아 송창주만 열심히 먹어야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보니까 저것도 내 딸이 됐네. 그러니까 내 집에 입에 하나 들어가듯이 똑같이 입에 넣어야지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표현 썼어요. 교회 누가 아프다. 온 교회가 다 가서 그를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가난하다. 가난해서 병원에 못 간다. 그러면 돈을 걷어야 돼요. 돈을 걷어도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뒤 안에 있는 땅 한 평, 두 평 팔아야 돼요. 여러분이 개념이 자꾸 성전을 어떻게 팔아?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지요. 예배당의 개념이라 그랬어요. 교회당의 개념이에요. 누가 소중한 거냐? 여러분이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소중해요. 여러분의 삶이 소중하고 생명이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소중해요. 이 건물 속에 어떤 것보다도 이 강대상과 저 구자령이 누가 소중하냐? 여러분 누가 소중해요? 물어보는 제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이 예배당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소중함을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소중하다면 저 4층에서 예배하는 그 아이들도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거예요. 저놈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소중하고 저는 옆집 애고 옆집 아이니까 안 소중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한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제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운함도 있고 눈물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 최창희 권사님 계세요. 최창희 권사님이 지난해 말부터 기도 제목을 계속 써내셨어요. 손자 손녀까지 다 예수 믿기를 원해서 전부 써내시고 그분이 전부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권사님도 기도하고 늘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작년 말에 가족들 모임에서 반드시 올해는 교회 가자. 갈릴리 가서 우리가 예배하자. 그분이 저한테 통화를 하면서 그래요. 여기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쭉 앉아서 찬양대에 서 있는 걸 보면 부럽고 감사하고 눈물 나고 좋고 그렇대요. 가족이 예배하니까 감사하고 좋고 또 자기는 혼자 나와서 예배하니까 부럽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예배하는 가정을 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딸하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가자.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나 그동안 1년 정도 교회를 안 갔는데 내가 원하는 이 교회 가면 내가 엄마랑 같이 신앙생활 할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랑 통화를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3번을 통화했는데 3번 다 울었어요. 저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정이 있어서 울었어요. 제가 어제는 그랬어요. 권사님 가세요. 가서 그 딸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괜찮아요. 마음 편안하게 보내드렸어요. 뭐 원망이 있거나 속상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랑 여기 5년 동안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꼭 내 손을 붙잡고서 그래요. 이렇게 하고 나도 우리 엄마죠. 엄마. 내가 어제는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은 딸만 자식이고 나는 아니요. 나한테도 엄마인데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또 보고 울었어요. 내가 또 괜히 울렸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 권사님 가. 괜찮아.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김근선 권사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저 김근선 권사님도 똑같이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눈물이죠 눈물. 근데 딸이 우리 교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또 끌려 나오셨어요. 그래서 바꿔치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꿔치기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하고 내가 얘기를 나누면서 최차영 권사님 마음도 내 마음에 들어오고 김근선 권사님 마음도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집보다도 어찌 보면 더 중요해요. 집보다도 더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사이에 그런 마음 먹었어요. 우리 교회 떠난 분들 어떤 여하가 됐든 어떤 이유가 있든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축복하겠다.
어제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 한 가정이 또 다른 교회를 가신다 그래요. 울면서 가셨어요.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여긴 친구가 없는데 거긴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가시라고. 그리고 축복했어요.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누군가가 없어지거들랑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 우리가 그분 제대로 잘 못 섬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끼리 서로 감사하고 세워주고 회개하고 그렇게 서로를 보다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외로운 사람이 없게 하세요. 외로운 사람이 없게 하시고 누가 왔든 잘 품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근선 권사님이 71살이세요. 71살이니까 대충 머릿속으로, 아, 나랑 이렇게 연배가 비슷하구나. 객지벗은 5년이랍니다. 그러니까 5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셔서 친구하세요. 엊그제 왔던 그 광면근 목사님도 저보다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은데 공부를 같이 하고 제 한 해 선배인데 휴학한 줄 모르고 옛날 명근아 그러고 다녔어요. 명근아, 영준아 그랬어요. 이분이 한 번도 자기가 저보다 나이 많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졸업할 때 졸업사진을 찍는데 보니까 이 친구는 92학번하고 찍더라고요. 저는 93학번인데 그래서 보니까 한 해 선배예요. 그래도 뭐 친구죠. 뭐 친구 했는데 그 자기 부인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6살 많으세요. 광명 목사님이 내년 되면 60이에요. 6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형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둘 다 합쳐서 나눠보면 그 집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가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좋은 말이 있어요. 가족처럼이란 말이 안 좋아요. 가족처럼 좋은 말 같지만 안 좋은 말이에요. 가족처럼은 가족이 아니에요. 우린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한 가족이에요. 아이고,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네, 그럼요. 가족으로 사세요. 가족으로. 세상에 이렇게 좋은 가족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여러분 누가 아프다 그러면 다 가서 기도해야 돼요. 다 기도해야 돼요. 누가 힘들다 같이 힘들어해야 돼요. 그게 가족이에요. 내 자식이 아픈데 방치하는 부분은 세상에 없어요. 저번에 제가 심지어는 그런 말씀까지 들었어요. 이게 너무 과격한 표현이라 제가 좀 그렇지만, 누가 병 들어서 못 고친다, 불치의 병이다. 그런데 미국 가서 고치면 된다. 돈이 한 60억 든다.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 팔아야 돼요. 60억 이 땅 팔아야 돼요. 실제로. 목사님 또 교회당을 왜 판다고 또 무섭게 또 그럽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죠. 다 팔아서 그 자식 살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렇게 세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뭐 여기 와서 신앙생활만 하고 나는 나고 너는 너지 뭐 그냥 은혜 받으면 나 은혜 받고 너 은혜 못 받으면 너 은혜 못 받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제는 2018번째 해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고 펼쳐졌어요. 가족으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가족 간에 다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속상함도 있어요. 자식이 뭐라 그래요? 자식이 왼수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왼수다. 근데 그 왼수가 그냥 진짜 왼수예요? 아니에요. 그 왼수는 이상하게 사랑스러운 왼수예요. 집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다 알아요. 자식한테 뺏기는 돈은 뺏기면서도 기분 좋다는 거예요. 뺏기면서도. 우리 아들 녀석도 꼭 전화해서 아빠 2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래요. 이놈이 머리가 좋은 놈이죠. 2만 원 달라면 제가 얼마 줘요? 5만 원 줘요. 그러면 우리 딸이 길길이 뛰어요. 아빠 또 5만 원 줬다고. 그놈 자식 또 엉뚱한데 다 쓰는데, 응? 2만 원 달라 그러면 1만 원 줘요. 1만 원 줘요. 그건 딸의 마음이에요. 애비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 이제 지 엄마가 옆에 있다 그래요. 야, 너 2만 원 달라 그러면 엄마가 얼마 주냐? 아빠가 얼마 주냐? 그럼 아무 말 안 해요. 그놈도 2만 원 달라 그러면 제가 5만 원 주거든요. 자식이 그런 거예요. 가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나 이게 비상금 챙겨놓고 쓰시지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 그런 거 없어요. 가족이 그런 거예요. 제가 사남매인데 형님 누나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이렇게 쭉 살아요. 여전히 각별해요. 여전히 애틋해요. 우리 형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글도 잘 모르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막내라서 너무 애틋한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뭐 잘못했다든가 형님 뭘 어거지를 쓴다거나 그럼 무조건 오케이, 형님이 옳습니다 그랬어요. 한 번도 형님이 틀렸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올해 52살이고 우리 형님이 62이에요. 그런데 52년을 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나 형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랬지, 철 들고 나서는 한 번도 형이 틀렸습니다 해본 적 없어요.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사 지내야 된다 그래요. 나는 전도사인데. 그랬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방 써드릴 테니까 형님 절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있다가 제가 예배하면 어떨까요? 타협을 보고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 그래서 5년간 제가 지방 써줬어요.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써서 가족들은 전부 절하고 제사 지내고 저는 옆에 서 있다가 제사 잘 지냈으니까 자 이제 예배 한번 하면 어떨까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절도 받고 예배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랬더니 5년 뒤에는 두 번 하니까 번거롭다. 야, 그냥 예배나 드리자. 그래서 예배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가족이 그런 거예요. 가족이. 목 빼시오. 전도사가 어찌 그 지방을 쓸 수 있겠소.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제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방 썼더니 그 주에 설교가 안 되더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가족입니다. 이해하고 설득하고 또 용납하고 관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진짜 내 가족입니다. 예, 그렇게 세워가야 돼요. 그렇게 세워가세요. 예, 한 가족으로 그렇게 세워가세요. 우리 교회 김선난 자매가 왔어요. 김선난 자매가 배가 불러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결혼했어요. 2월달이라 그랬나요? 2월달에 출산해요. 눈길에 오늘도 온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이렇게 예배 온 걸 보면서 내가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넘어지면 얼었는데 도로가 추운데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사경회 때 못 온 거예요. 오고 싶은데 눈이 펑펑 와서 못 왔어요.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걱정한 거예요. 우리 이진옥 집사님이 여기서 어디예요? 그 동네까지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제가 성탄절 때 새벽송 거길 갔는데 눈길에 정말 멀더라고요. 근데 눈 펑펑 오는 날 첫날부터 참석을 한 거예요. 아내가 이진옥 집사님 왔는데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6층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 가야 됩니다. 3남매 다 데리고 왔는데 잘 가야 됩니다. 기도했어요. 가족이 그런 거예요. 가족은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고 좋을 때 더불어 좋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와 또 따라해 보세요. 여호수아. 예, 예수와 여호수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언제 자랐느냐면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민수기 13장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구약 성경에 있어요. 민수기 13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올해는 성경 열심히 읽자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 읽자고 설교했는데 민수기 13장 8절 말씀 볼까요? 민수기 13장 8절 말씀. 구약 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16면. 다 찾으셨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예, 그 정도면 됐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눈의 아들 누구라고 돼 있어요? 호세아라고 돼 있어요. 호세아인데요. 그런데 16절로 가볼까요? 16절로 또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냥 족보 얘기할 때는 호세아,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여호수아 할 때에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똑같은 이름인데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 불러요. 호세아는 그냥 구원이에요. 구원. 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이름을 호세아, 구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안식의 땅이에요. 거기로 이끌어내는 인도해에 내야 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야를 집어넣은 거예요. 야를. 그래서 야호수아, 그렇게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호세아 구원에서 여호수아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주체를 명확하게 한 거예요. 눈의 아들 호세아 그냥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의 주체를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줘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 사람이냐?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낸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잘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전편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후편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편으로 가면 갈수록 누구의 이름이 부각되느냐? 여호수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부각되어집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으로 한번 또 넘어와 보시죠. 히브리서는 야고보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2장 먼저 보시죠. 2장. 신약 성경 354면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읽어보죠. 2절 3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바니.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큰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하여 이루어지는 큰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9절 말씀부터 보시면 3장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어디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떤 게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조심할까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래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니까 죄의 유혹에 떨어지지 마세요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한번 옆 사람한테 권면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죄의 유혹에 떨어지지 마세요. 한번 옆 사람 얼굴을 탁 쳐다보고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죄의 유혹에 떨어지지 마세요. 죄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이 뭔지 아시죠? 유혹이 이렇게 막 남자들한테는 누가 유혹해요? 하지만 막 이렇게 터프한 여자가 와가지고 따라와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마음에 쏙 들게 생긴 여자가 와가지고 어머 자기 오빠 이러니까 그냥 쏙 넘어가는 거죠. 집에서 자기 부인들이 오빠 이러면서 콧소리를 안 나는데 거기만 가면 이상하게 한 잔 마시면 얼굴도 불그레졌는데, 얼굴이 이렇게 불그레지고 한 잔 들어가면 모든 여자들이 다 미인으로 보인다면서요. 와가지고는 오빠 콧소리 하면서 자꾸 끌고 이러면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홀랑당 넘어지는 것이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라도 뱀술 담아놓거나 도라지술 담아놓거나 무슨 인삼주 담아놓거나 그런 날은 다 쏟아부으세요. 다 하수구에 쏟아부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결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진중하게 얘기하세요. 술을 끊으세요. 그럼요. 금년도에는 우리 교회 무론대소하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알코올을 더
던져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위에 서서 이렇게 보면 금방 알아요. 목사는 목사 한 20년 해보면 신령해져요. 진짜로 신령해져가지고 누가 이거 지난주에 한잔 했구만 그냥 탁탁 오게 돼 있어요. 오게. 지금 한번 이름 불러볼까요, 제가? 네? 다방과 같이 옆에 자꾸 미쓰리 손잡고서 주물럭거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냥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려라 주님 말씀하세요.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웠던 것을 꽉 끌어안으라는 거죠. 꽉 붙잡으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기 때 얼마나 이쁜지요.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프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고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그 1살 됐을 때도 예쁘고 3살 됐을 때도 예쁘고 똥을 싸도 예쁘고 토해도 예쁘고 그런데 이놈이 10살 됐는데도 여전히 기저귀를 묻다고 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저 스페인에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무슨 이름도 되게 복잡한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가 영적 요람과 같다. 영적 요람과 같다.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1년 믿고 10년 믿고 그러면은 10년 믿었으면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면은 20년 믿으면 청년이 되고 그래서 신앙을 주도해 나가고 믿음의 용사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입에다가 그거 가짜 젖꼭지 하나 물고서 여전히 오줌 따고 똥 싸면서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목사님 저거 해주세요, 목사님 배고파요, 목사님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벌써 어른이 돼야 될 터인데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가 돼서 내가 다시 너희를 다시 낳아야 되겠다.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래서 어른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가 돼야 되는데 너희가 여전히 어린아이가 같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뱃속에 뒀다가 다시 낳아야 되겠다. 여전히 젖꼭지 물고 있느냐. 이러면 성장의 은혜가 금년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성경을 와서 물어보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먹어야 크는 거 아니에요. 먹어야. 성경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먹어야 자라는데 안 먹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요. 읽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말씀을 먹고 기도로 소화시키고 녹여내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목사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교회 처음 25살에 갔어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6개월 뒤에. 그리고 1년 뒤에 중고등부 교사했어요. 2년 뒤에 제가 청년들을 이끌었어요. 우리 집사람 어디 갔어요? 이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교회 간 지 3주 만에 주기도문 외웠는데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그때 무슨 목사예요? 내가 청년이었는데. 그때 다 집사님들이 홍준이 왔냐? 그랬어요. 홍준이 왔냐? 예, 왔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열심히 성경을 읽었더니 워낙 개척교회다 보니까 주일학교 반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했는데 주일학교 애기들이 나보다 훨씬 잘 알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아씨인가? 그러면 아씨로 시작하는 사람 누구지? 그런데 애들은 이삭이야! 그러는 거. 이삭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성경을 애들한테 가르친다고 떠듬떠듬 가르치는데 애들이 막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 않냐? 그 애들은 또르륵 나오는데 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곱이 있던가 야고보가 있던가 막 헷갈리고 있는데 애들한테 배우면서 저도 성경을 알아갔어요. 6개월 지났어요. 그리고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제가 중고등부 교사했어요. 중고등부 교사했는데 앞에 나와서 설교해야 되는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지금 저 논산에 계신 분인데 목사님 되셨어요. 이분이 눈 온다고 안 오고 뭐 한다고 안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설교해요? 제가 제일 젊잖아요. 1년 예수 믿은 제가 나와서 설교했어요. 무슨 설교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거 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사랑했으니 알지 못할 때도 사랑했는데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니 얼마나 겁나게 사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때 뭐 주일학교 애들도 깔깔거리고 웃고 중고등부 애들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교사들도 눈물 흘리고 그때 제가 알았지.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설교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을 읽었어요. 열심히 읽었어요. 광명근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왜 친해졌느냐 하면 신학교 다닐 때 둘이 그런 거 했어요. 누가 성경 구절 더 많이 외우나 이거 했어요. 제가 저분하고는 그런 신령한 교제를 나눴어요. 날마다 성경 69절부터 외우기 시작을 해서 만나서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그러면 난 요한복음 2장 이렇게 해서 성경 구절을 누가 더 많이 외우나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죠. 저분은 헬라어 히브리어 강의를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 이게 무슨 뜻이요? 그럼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신령한 교제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저 양반 만나려면 성경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 양반도 나를 만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읽는 것이 진짜로 여기 신학교 다니는 분들 아시겠지만 말도 못하기 어려워요.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논문 써야지, 레포트 내야지 수없이 많은데 1년에 반드시 2번을 읽자. 그래서 성경 통독을 방학 시작하면 바로 4일간 성경 통독을 했는데 저분은 지금도 그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다다음 주에 성경 통독 4일간 성경 통독 한대요. 전에 우리 산성교회에 있었던 분들 성경 통독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서 막 빠르게 읽는 4배속으로도 하고 그래서 1년에 2번씩 성경 통독을 방학 때면 무조건 했었어요. 그런 좋은 교제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있으니까 제가 이 강단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제가 부흥회 딱 2번 한 거 아세요? 부흥회 사경에 딱 2번 했어요. 저 박희정 목사님하고 저분하고 2번 했어요. 여기에 어떤 사람을 제가 세우느냐? 저보다 성경 잘하는 사람을 세워요. 여기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은 세우질 않습니다. 제가 전국 목회자 세미나나 강사를 전부 제가 섭외를 하잖아요. 섭외할 때 그분의 설교 20편 정도를 제가 전부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요약해보고 이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인가 아니면 농담하고 잡담하고 그냥 예화나 쓰는 분인가 연구해요. 그래서 그런 거 쓰는 분은 안 세웁니다. 성경을 하나라도 깨우치는 분들, 성경을 먹으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금년대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선악과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또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모를까봐 못 물어봐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면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거 내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주까지 알려드릴게요. 저 그럽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교회 가족들이 뭘 물어봤을 때 제가 몰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몰라본 적이. 그냥 머릿속에 답이 딱 있어요. 그때 안 할 뿐이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런 게는 있었지만 몰라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물어보십시오. 헬라어를 물어보시든 히브리어를 물어보시든 물어보십시오.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제가 답을 줄 수 있는 최대한 찬스 답을 줘서 함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앙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2년, 3년, 4년 뒤에 교회 가족들이 점점 더 찰 것이고 부흥이 일어날 텐데 목사 혼자서 여기 가서 가르치고 저기 가서 가르치고 그거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바를 가르친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서의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면 너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흘러 떠내려갈까 봐 조심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날마다 악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더 보시죠. 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3장 18절 말씀이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어떤 사람들한테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던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로는 구원이지만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으로 인한 안식을 말씀하고 있고요. 12장에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보면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장 18절 말씀부터입니다. 12장 18절 말씀.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가 아주 가슴 뛰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은 아주 가슴 뛰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12장 18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디예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시내산이에요. 율법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이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왜냐하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20절에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이르느냐는 거죠. 시내산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그러나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두방망해지는 거예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 저도 가봤는데 거기가 진짜 시내산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시내산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사람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산이야 되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산이야 돼요. 오늘날의 시내산은. 그래서 시내산을 사람들이 정해놨어요. 너무 가파르고 너무 힘들면 아무도 안 올라가니까 거기서 낙타 타면은 1달러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해서 타고 올라가야지만 돈벌이가 되니까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시내산은 어딘지 성경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를 올라가 봤어요. 그냥 돌산이에요. 큰 돌인데 그 산 전체가 진동을 했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 율법을 받을 때 그 산이 하나님의 영광, 그걸 쉐키나라 그래요. 쉐키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는데,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긴 짐승도 하나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쳐서 죽일 거다. 아무도 그 앞에 근접을 못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에 지진 났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웠는데 그 큰 돌산이 막 들썩들썩 하면서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다 엎드려서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 어미하심 속에서 율법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거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득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름대보다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 그랬는데, 그 허다한 증인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비춰지는 곳에, 해와 달도 쓸모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그곳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그 나라를 들어갈 때 와 하는 이 탄성이 영원한 거예요.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천국은 찬송을 영원히 부르는 곳이라고. 여러분, 찬송은 언제 터져요? 찬송이란 말은 감탄사예요. 감탄사. 와, 이게 찬송이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송하네, 그것도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와, 탄성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와, 이 탄성이 저절로 터져나오는 것, 그걸 찬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영원히 찬송하는 곳이래요. 그 얘기는 영원한 탄성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영원히 탄성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말씀 한 구절을 깨달아지고 은혜 한 번만 받아도 찌릿찌릿해서 석 달 열흘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가득한 거예요.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이 거기에 계시고, 천군 천사가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박수치면서 우리를 환영하고 있고,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부터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설교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감탄을 찬송이라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라 그랬으니까 교회 올 때마다 감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와 좋다, 믿음의 형제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이 천한 몸이 찬송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믿음의 성제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분투하면서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그 간증거리를 가져와서 한 주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이런 간증거리가 있었어, 주님이 내게 이런 역사를 행하셨어 라고 간증할 수가 있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룩한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내셨기에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모든 인생사 속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구원은 건진다란 뜻인데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냥 버림받아진 인생,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 소리 한 번 낼 수 없는 인생, 지옥에 떨어져도 그것이 옳지요,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이 옳지요라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건지시고 우리의 공로 하나 없이 그냥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고쳐내시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보면서 춤추시는 하나님, 너 그 고백했지? 내가 너를 자녀 삼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줄게.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찬송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춤추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도 춤추시고 아파도 춤추세요. 흥에도 춤추시고 망아도 춤추세요. 우리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따라서 때를 따라 상급을 더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상급이 뭐냐? 1등, 2등, 3등 수많은 우리의 삶의 경주자들인데 어떤 식의 경주를 하든 하나님 박수치면서 격려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깨 당당히 펴고 사세요. 큰 소리 치면서 사세요. 큰 웃음 지으면서 사세요. 마음속에 요만한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 다 쏟아내버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왔느냐? 다 내려놓고 가라 그랬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싹 다 내려놓으시고, 내려놓는 김에 인생의 아픔과 육신의 고통도 다 내려놓으시고 당당하게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다음 주에 올 때는 큰 승전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